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존망하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피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오르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절망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나갈 것이며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해안가에 있는 높은 절벽이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위를 한번 보아야 되겠다. 위를 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어린 딸은 내 높은 하늘이 보입니다. 대답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다시 딸에게 밑을 내려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주 깊은 곳에 땅이 보입니다. 땅바닥이 보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는 눈을 들어서 다시 앞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앞에 아주 넓고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은 것이고 저 땅속보다도 깊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넓고 넓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이 딸이 그러네요. 그러면 아빠와 나는 하나님이 큰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단다. 라고 이 아빠와 어린 딸이 아름다운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족속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음란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부조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물론이고 남왕국도 얼마 가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때가 되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무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로 바벨론 포로 70여 년 만에 다시 고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미는 좀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흩어졌던 북왕국이 멸망했던 이스라엘, 전 세계 여러 노예로 팔려가고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때가 되게 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그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겠노라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온.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어요. 그 시온산 아래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시온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시온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 찬송에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 가운데 시온교회 또는 시온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공동체, 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시온이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들이 다 시온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탄식합니까? 그거는 우리 유다 백성들의 경우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탄식과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백성인데 왜 인생살이에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때로는 이 가정에도
무한이 생기고 자식들이 말썽을 부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내가 시온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와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는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은 신비로운 거예요.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신비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은 엄마예요. 모성애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죠. 모든 문학적 작품을 보거나 또는 이 노래를 음악을 보거나 다 사랑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사랑, 가장 존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엄마의 사랑. 엄마,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성애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엄마의 사랑, 모성애에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들은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엄마들 중에도 아주 못된 엄마, 비정한 엄마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도저히 생활보호에 시달려가지고 이 아이를 부잣집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자식을 갖다가 어디 내다 버려요. 어떤 엄마들은 쓰레기통에다가 막 버려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갈 길을 가는 그런 비정한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엄마들이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예를 듣고 잊지 않으시겠노라 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다른 사람과 얘기를 주고받다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적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적당한 종이가 없어요.
그럴 때 급한 경우에는 볼펜으로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손바닥에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겠노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손바닥에 볼펜으로 써놓은 것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거 다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쓰겠노라가 아니라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을 것이다. 와, 문신 같은 거, 문신. 지워지지 않도록 내 손바닥에 새겨놓는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꼭 잊지 않고 기억해 놓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고, 왜 굳이 손바닥이라고,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겼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 손으로 너를 꼭 붙잡겠노라. 너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노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맛있는 걸 먹고 캔디나 초콜릿 같은 걸 먹으려고 하는 겸 손으로 쥐입니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도 손으로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먹을 것 좀 나 좀 다오. 또 장난감 줄래? 라고 말하면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이건 내 거.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치지 않게 꼭 붙잡겠노라. 꼭 지켜서 보호해 주겠노라. 악한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면은 얼마든지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천주교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천주교를 비판을 하고 또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 위대한 종교개혁자. 근데 이 마틴 루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존 칼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를 세운 분, 위대한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친구 가운데 존 브렌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독일어 요하네스 브란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하네스 브란츠. 이 사람도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유럽의 왕들은 다 이 로마의 교황청의 지시를 받으면서 캐토릭을 신봉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스페인의 왕, 이 사람도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어요. 개혁주의자들을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너는 저 아랫마을로 뛰어내려가. 그 아랫마을에 문이 열려져 있는 빈집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리고 지붕 밑에 숨어 있어라. 막 도망치다가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마을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빈집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지붕 밑에 조그만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 다락방에 빵 한 조각만 가지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 쫓아왔는데 방을 뒤져봐도 발견을 못해요. 병사들은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을을 지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있나 또 없나, 다른 사람은 있나, 브랜치가 여기 있나 지키는데 무려 이 사람은 그 다락방에서 14년 동안 무사히 그곳에서 견디면서 숨어 지내면서 그러다 병사들이 물러난 다음에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14년 동안 감시가 그렇게 심한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다락방에 갈 때는 빵 한 조각 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신기하게 매일같이 닭들이 홀로 다락방에 올라와서 달걀을 꼭꼭꼭꼭 소리도 안 지고 계속해서 달걀을, 그래서 그 달걀을 먹으면서 버티면서 14년이 지나서 그렇게 무사히 살아나왔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옛날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성벽도 헐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벽을 헐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벽을 완전히 헐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새로 짓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도 새로 수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끝까지 견고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너졌어요. 세월이 흘러서 로마에 쳐들어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 4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 후에 몇 차례 독립운동도 있었고 그래서 아예 로마에서는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영어로 타이터스, 한국말로 디도라고 하는 장군, 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김없이 예수님이 이미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예언을 하셨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었느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하시고 한 40여 년이 지나서 단순한 식민 통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그때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한쪽은 그래도 남아있어. 한쪽. 그 성벽을 뭐라고 합니까?
통곡의 벽이라.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둘러싸고 있던 벽들이 정말 다 허물어졌는데 한쪽에만큼 남아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인데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벽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또 유대인 랍비들이 있거든요. 랍비들 까만 모자를 높이 쓰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벽과 벽 사이의 틈새에다가 종이에 글을 써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세요. 예루살렘 무너진 이 예루살렘 다시 성을 쌓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전부 중에 종이 쪽이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벽을 붙잡고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이 힘 있는데 왜 예루살렘 그거 금방 성을 못 짓느냐? 거기에는 지금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황금돔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거기에 또 거주하고 있고.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다음 무기로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이슬람이 뭉쳐가지고 아마 대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말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벽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성전과 성이 멋있게 새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것이 세워지고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게 하리라. 이거는 유대인들 오늘날 주이시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쌓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다 에워싸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마귀가 쏜 화살에 맞기도 합니다. 마귀가 휘두르는 칼에 우리가 얻어맞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팔, 다리나 이런 데 상처를 입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화살이 우리의 머리라든지 우리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손으로 잡아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이 되어 주시고 아울러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이 역사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곳에 하늘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펼쳐지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이다. 그 새 예루살렘의 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벽은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있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콕 붙드시고 또 우리의 성벽을 만들어서 막아주시면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붙드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오니즘. 곧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온 세상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의 시오니즘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혈통적인 시오니즘 그리고 지리적인 시오니즘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오니즘은 무엇인가? 혈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핏줄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온성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에는 일반 이방 사람들도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지역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봅시다. 왜? 구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온 물이 장식처럼 몸에 차면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신부된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 같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절망과 낙심에 빠진 우리들,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너무 허무해 낙심에 빠진 사람들, 황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모이게 될 것이고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인생살이에 있어서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있지만은 그들에게 이 회복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들이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셔서 이 번영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 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교회가 점점 확산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소아시아를 거쳐 헬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이 서부 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이 미국을 또 그 복음이 건너고
또 미국에 있는 선교사, 유럽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그래서 아시아까지. 이제는 이 아시아에서 다시 전 세계가 이스라엘, 유럽으로부터 쭉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 미국 대서양을 거쳐서 지금은 태평양의 시대다. 태평양에 우리 한국이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복음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인도로 들어가고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렇게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70억 중에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많은 가족들, 식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날의 코로나를 거쳐서 지금 또 이 과학화가 되고 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로 교회가 지금 부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의 그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고 계신 자와 가라지의 신자를 구분하시는 것이죠.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고 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나 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 사람들 다 추려내면서 알곡과 같은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으시는데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드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악한 사탄의 베레벨 공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휘청해요. 때로는 상처도 아파서 신음하기고요. 그러나 하나님 결정적인 것을 우리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번영의 번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가운데 목회 한 10여 년 이렇게 하시고 목회가 쉽진 않잖아요. 이민교회 너무 어려워요. 1.5세에 가까우신 분인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그러다가 교회를 그만 나오시고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3년여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사역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만나서 말씀 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많이 좀 거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범죄자들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온몸에 그냥 막 문신을 했는데 용문신도 하고 뱀문신 이상한 글자도 아이고 그 사람들 보니까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런 데로 밀어넣으셨나.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그분 말씀 들으니까 한 3년여 하는데 지금은 그분들하고 아주 친근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하고 자꾸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귀한 생명이요, 인간이요, 영혼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가 원치 않게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서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문신한 거는 지금도 징그럽거나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문신이 그냥 문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 문신한 것을 이제 자기는 딱 보면 의미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깽단원에 무슨 파에 속았구나. 그걸 안 돼요. 한국의 조직폭력배들 잡힌다 보면은 다 몸에 막 이상한 거 다 새기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조직폭력배에 무슨 파가 있고 뭐 무슨 파가 있고 다 파가 있대요. 그 파를 의미하는 그런 문신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아유 징그러워 끔찍해 무슨 이 정도로만 보는데 그 목사님은 딱 보면 아 저거 어느 파에 속했네 저거 어느 파에 속했네 본인은 그걸 다 파악을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그 간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냥 박수치고 그런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파가 있잖아요. 파가.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할 것입니까? 세상에 무슨 파 돈 많은 무슨 파 뭐 강남에 무슨 여자들 개모임에 뭐에 뭐 무슨 파 그런 파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파입니다. 하나님 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여기에 새겼다는 것은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문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문신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천국의 백성.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고 성령님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손바닥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흉흉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